네, 지난주 15일에 그 로켓가 이렇게 날아가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 로켓은 또 웬 로켓인가 그랬더니 그 세계 최고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라는 우주 항공 그 기업에서 쌓아 올린 로켓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걸 계속 이렇게 하늘로 올리는 거를 본 적이 있어서요. 제가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로켓을 계속 하늘로 쌓아 올리실까?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찾아보니까요. 이분이 2023년도에 세계 최고 부자 1위에 이제 오르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이분은 세계적인 전기 자동차 회사 테슬라뿐 아니라 항공 우주 기업 스페이스 X를 이끄는 그런 인물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생애를 조금 찾아보니까요. 이분의 삶이 그렇게 평탄한 삶은 아니셨습니다. 어린 시절 10살 때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요. 또 고등학교 때는 심한 왕따와 학폭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뜨린 후에 의식을 잃을 때까지 친구들에게 맞아서 병원에 일주일가량 입원을 한 적도 있고요. 그 일로 그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해서 다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일을 꾸준히 찾고 또 어릴 때부터 꿈꿔오던 일들을 하나씩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고 싶었던 일들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전기자동차, 또 에너지원인 태양광을 에너지로 쓰는 거, 그리고 우주 개발을 통한 우주 신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그런 박사과정의 꿈을 포기하고 오히려 일찍 사업으로 이제 진출을 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거대한 기업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자신만만해 보이는 이런 인생에 또 이분에게 있어서도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두려움이고 도전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항상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사업을 하다 망할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인 직장을 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다가 한 가지 실험을 하시기로 합니다. 그 실험의 제목은 1달러 프로젝트입니다. 하루에 단돈 1달러로만 사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하면 1,200~1,300원 정도 하는 그 돈만 가지고 하루를 살아보는데 그렇게 한 달을 살아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트에 가서 냉동 핫도그와 오렌지만 잔뜩, 싼 것만 잔뜩 사다 놓고 이제 이거를 한 달 내내 먹으면서 생활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1달러어치만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 생활이 될까 두려웠는데 1달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힘들지만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도 컴퓨터 한 대와 또 30달러만 있으면은 한 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평생 살아갈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이 프로젝트를 확인한 후에 그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자신의 온 삶을 들여서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세상적으로 가장 멋진 인생을 이루며 사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고요. 또 누구나 부러워하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된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역시 가장 멋진 인생을 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나아가고 도전하고 그것을 완수하는 삶.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삶. 이런 삶이 바로 가장 멋진 인생의 삶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 우리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것이 각자마다 조금씩 다르실 텐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에 정진하고 그것에 올인하고 그것에 몰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1차, 2차, 3차에 걸친 세계 선교 여행을 감행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1차 여행 때 수행원으로 두었던 마가라고 하는 분은 1차 여행 중간에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매번 팀을 꾸려 새로 선교 여행을 이제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에서 성공적인 사역 후에 자신이 추구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그러면서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성경을 쓰셨고요. 또 세계의 가장 넓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었던 그 비결과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삶을 추구했기에 신앙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가장 멋진 인생을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요, 무한도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지금 3차 선교여행을 출발하면서 이제 육로를 따라 에베소까지 오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에베소까지 온 후에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빌려서 2년 동안 온종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유력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말을 직역해 보면 이런 일들이 다 성취된 후에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후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일들에 성공적으로 완수한 후에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만약에 성공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유력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면 이제 어떤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에 성공한다면 아마도 그 성공에 안주하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누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일에 성공한 후에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곳에서 다시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2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새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추구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로마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바로 가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돌아 가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바로 복음의 모체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또 그 성도들의 어려움을 모든 교회에 알리고 그 모든 교회가 허락해주는 그 연보를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이 일을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을 이루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로 가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로 여러 번 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가려고 할 때마다 길이 막혔었죠. 왜 가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요, 로마로 왜 가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곳에는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계획한 곳은 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 교회들과 복음 사역을 담당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그 복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로 피차 안위함을 얻은 후에, 그리고 로마 성도들에게 바라는 게 뭐였어요? 바로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8절에는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는 오늘날 스페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 땅에 가서 로마 성도들이 보내주는 그 여러 가지 도움을 힘입어 또 기도를 힘입어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안주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제 서바나로 가서 새로운 복음의 불모지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서바나에서도 사역이 성공적이고 또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곳에서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모로코로부터 또 서바나 교회와 많은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모로코로 보내주기를 소망한다 하면서 아마도 계속해서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생은 너무나 짧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인생에 보면 로마에서 생을 맞춰간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의 꿈은요, 계속해서 꿈꾸는 삶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속해서 미래를 계획하고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안주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두려워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 꿈꾸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해금강의 경상 거제도에 이제 처음 내려갔어요. 바닷가에서는 저도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고 그 거제도라는 곳은 처음 가봤습니다. 처음 가본 곳에서 처음 사역을 하니까 사투리도 너무 어렵고요. 외국어인지 너무 어렵고요. 한 절반 정도 알아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어떻게 나는 살아야 될까 그러고 있다가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무한도전인 줄 알았더니 정글의 법칙이라고 누가 교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는데요. 김병만 씨가 그 가는 곳곳마다 그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런 일들을 막 집도 짓고 뭐도 하고 마다가스카르도 가고 뭐 그러면서 거기서 작사를 가지고 물고기도 잡고, 그래서 제가 내 주위에 이렇게 삼면의 바다인데 나도 저 바다에 한번 들어가서 무한도전의 삶을 꿈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작사를 샀습니다. 작사를 사서 물안경을 사가지고요, 바닷속에 들어갔어요. 바다를 볼 때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정말 시커멓잖아요. 너무 깜깜하고. 그래서 이제 바닷속에 들어갔는데요, 정말 세상에 보지 못한 물고기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때 알았습니다. 정말 미지의 세계에 나의 친구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물속에서 이 물고기들하고 같이 헤엄도 치고 또 고동도 줍고요, 또 조개도 줍고요, 그리고 물고기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살로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요, 물고기가 지나갈 때 탁 잡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네. 그리고 물고기 집이 있거든요. 그 집에 가가지고 기습도 합니다. 네, 물고기 집에 가서. 그 다음에 그 수류탄 같이 생긴 그 폭탄 같이 생긴 성게 이런 거를 막 주워다가요. 그 다음에 이거를 분해해서 어떻게 알을 빼서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건들면 막 살아있고.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일본 분이 그걸 해체하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분은 해체하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일본어를 틀어놓고 이제 그거 그대로 따라 해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무서워서 먹지는 못했어요. 먹지는 못하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제가 안 배워본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낚시도 배워보고요. 네, 그 배도 타보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배 면허도 좀 따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이곳에서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게 허락하신 그런 많은 달란트를 또 그곳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지리 강의부터 해서 유대인 특강, 설교, 또 그곳에서 많은 지역들을 또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그 좁은 곳에 구석진 곳에 저를 두셨을 때 저는 거기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정말 많은 것을 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현재의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요, 현재의 삶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 안에서 무한히 도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처럼 정말 꿈꾸고 도전하고 또 두드리고 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가장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성령 안에서 작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기에 보면 본문에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뭐 NASB라든지 그 많은 영어 성경을 비롯한 다양한 역본에는 또 이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헬라어로는 엔토 프네우마티인데요. 이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원문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엔토 프네우마티를 사도 바울 자신이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면 그냥 작정이라는 말 안에다가 넣어서 자기 스스로 작정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성령으로 이해하면 성령 안에서 작정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이 일을 이후에 20장부터 꼼꼼히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성령 안에서 작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20장 22절 23절인데요.
말씀을 읽어드려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를 성령에 매여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하는 곳곳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너가 당할 일이 있다,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라는 말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 음성을 무시하거나 그 음성을 따라 살지 않거나 오히려 편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 안에 산다는 말은 바로 성령께서 나를 꽁꽁 동아줄로 매서 칭칭 동을면서 마치 죄수를 끌고 가는 것처럼 나를 끌고 가는 그 삶을 내가 산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성령님의 성령 충만을 받고 내 안에 그저 마음의 위로를 삼는 그 수준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은 성령께서 나를 포승줄로 묶고 나를 끌고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은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님께 굴복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자입니다.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행동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철학 교수인 정재현 교수님은요, 종교 신학 강의에서 기독교인의 껍질을 벗겨본다면은 무속이 그 안에 50%, 그리고 유교가 30%, 그리고 순수한 기독교는 2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번 껍질을 벗겨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정말 내 안에 몇 프로의 기독교가 있을까요? 정말 순수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을 따르는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한 청년, 교회에 나오는 청년에게 우리 입교와 세례와 문답 세례를 이제 권유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미랄교회 청년은 아니고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다음 생에서 믿겠다는 겁니다. 다음 생.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부터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그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갖고 지내면서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 나이가 돼서 예수님을 믿는지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지 확인하고자 물었는데 그 청년의 말은 이번 생에서는 안 믿겠다는 겁니다. 저는 다음 생에서는 믿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생은 성경에 없다, 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그랬더니 청년이 자기는 환생을 믿는다고 합니다. 자기는 또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생은 없으니까 꼭 이 생에서 믿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은 듣지만요, 그러나 그 말씀에 정말 내 안에 있는 신앙을 뚫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정말 이 안을 채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빚어가는 그 일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멋진 인생이요, 승리한 인생이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은 100% 성령을 따르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 정말 성령에 매여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또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결정하고 성령 안에서 행해지는 우리 귀한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세 번째로는요, 우리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통해서 가장 멋진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바울이 두 사람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먼저 보내고 자신은 에베소를 포함한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에베소에 더 있었을까요? 자신도 떠나도 될 텐데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은 이미 많은 대적들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가서 사역할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있지만 못 가는 이유는 바로 지금 이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는 단순히 피켓을 들거나 플랜카드를 거는 수준의 그런 대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이 대적은 기본적으로 법정에 고발하는 고소를 시작해서 심각한 폭력이 있고요, 또 실제적인 살해의 그런 위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의 대적하는 자들을 보면요, 사도행전 9장 23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네, 사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죽이기까지 밤낮 성문을 지키는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고니온에서의 대적자들은요, 사도행전 14장 5절 이하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런데요, 지금 에베소에서 이제 그곳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자 또 다시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속으로 기꺼이 고난을 향해 나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단지 화평만을 위한 복음이 아님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단의 마음이,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 우리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왜 이곳에서 에베소에서 떠나게 되었는가? 바로 에베소에서도 자신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읽으신 대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네, 에베소에서 어떤 소요, 적지 않은 소요가 무엇이었는지 지금 읽으신 본문과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아르테미 여신을 섬겼던 에베소에는 아르테미 여신 상 모형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곳에 방문하고 아르테미 여신을 숭배하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도시가 에베소였기 때문에요, 이 에베소에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향한 그런 분노의 마음을 또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그 어디서든 아무리 먼 곳에서도 잘 보이도록 엄청난 신상이 그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에베소의 신상은, 아르테미 여신상은 세계 어디서도 보인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신상이 있었는데요. 그 신상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도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의 위엄을 떨어뜨리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요, 크다 아데미여, 크다 아데미여 2시간 이상을 소리치고 난리가 나고 사도 바울을 잡아서 결박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려움과 또 소요로 인해서 그곳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자 이제 그곳을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멋진 삶은요, 안락한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멋진 삶은요, 내가 옳다고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았다고 확신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어렵지만 발걸음을 내딛고, 어렵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또 나아가고, 또 어렵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정말 귀하고 멋진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학자는 이런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는 요절하는 아버지다. 아버지들이 모두 요절해서 세상을 떠나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 세상은 위험하니 절대 문 밖에는 나가지 말라고 집안에 가둬두는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은요, 오히려 우리 자녀들에게 강하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너의 꿈을 마음대로 펼치도록 이 아버지가 든든하게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지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내가 너를 뒤에서 열심히 도와주겠다, 이런 어떤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신앙의 꿈과 도전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